예, 오늘도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이나 또 여러분들 각자 계시는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십자가 피로 정결 깨끗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78장, 새 찬송가 419장입니다. 새 찬송가 419장, 통일 찬송가 478장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으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으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으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박 집사님 어떻게 기도 오셨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복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모든 수고와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평화와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발을 믿음의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꼭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였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불쌍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속히 치료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 연구원과 봉사하는 관계자들을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통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대연하실 김충기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사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여시고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충기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필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필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지만 전할 때 특별히 솔직히 두렵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때로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제 입술을 친히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믿사오니 말씀이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들려질 때,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peace, 영어로 에스파뇰로는 파스트만요, peace, 평강의 길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평강의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런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인간 상식이나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의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는 그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사실 남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경험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 설명을 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의 공유, 기억의 공유가 안 되면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어떤 평강이라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은 정말 그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 뭐 평강, 평안, 평화 다 같은 얘기입니다. 피스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또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평안과도 다르고 또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나의 평안을 갖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은 그 평강의 내용도 물론 다르지만 그것을 얻는 방법도 다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해하는 평강은 뭐예요? 우리를 안팎으로 공격하고 옥죄는 문제들이 사라져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평강이죠. 사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가슴 졸이게 하는 문제들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그 순간에는 뭔가 평안이 있죠. 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사실은 맛을 보는 게, 경험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로 삼아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그 공연한 것 가지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가슴 졸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평강을 깨뜨리는 많은 요인들 뭐 있죠. 여러분, 뭐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뭐 예컨대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뭐 직장을 잃는다거나 뭐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맞는다거나 또는 뭐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세상을 떠났다거나 뭐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뭐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뭐 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그게 사라져야 평강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숨을 쉬고 사는 한,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은 절대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침서부터 재수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 현실을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의 어떤 그 평안의 개념, 이거를 우리가 일찌감치 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세상에 사는 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문제로 평안이 깨지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것 가지고도, 그리고 외부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괜히 마음이 이상하게 움직여가지고 그 평안이 깨지는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평안을 흔드는 문제를 만나면 얼른 그 문제들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때로는 불안의 요인들을 제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그런 식, 즉 우리의 평안을 뒤흔드는 문제들을 제거해 주시는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해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에 뭐 어떤 누명을 썼는지 그거는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누명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경험하셨죠? 저도 70이 넘게 살면서 참 많은 억울한 누명들을 썼습니다.
교회 안에는 누명을 씌우고 누명을 쓰는 일이 없을까요?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제가 24년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참 많은 누명을 썼어요. 교회 돈을 착복했다는 둥, 어쨌다는 둥, 여자 문제만 빼고 전부 다 덮어 씌우는데요. 이게요, 세상에만 가짜 뉴스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가짜 뉴스가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성도들끼리 사이에 수많은, 그냥 사실이 아닌지 긴지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일단 지르고 봐요. 일단 얘기를 하고 봅니다. 아니면 말고 싶어. 우리 조심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명을 여러분들이 쓰는 일도 없기를 바라고요. 누구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누명을 썼어요. 작은 소녀, 점치는 소녀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점을 치는데 그 소녀를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만들었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정말 이 병자가 비정상이 정상으로 바뀐 건데 얼마나 환호하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안 그래요. 바울과 실라는 어느 누구도 바울과 실라 편에 서서 변호를 해줄 사람도 없었고요. 자기들 스스로도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무작정 끌고 갔고요. 또 그 다음에 사관들은 또 재판이고 뭐고 다 없이 그냥 그렇게 가둬버렸습니다. 꼼짝없이 손과 발이 묶인 채, 여러분, 깊은 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쉽게 그들의 평안은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갇혔다면 그것도 화가 날 일이지만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안에 평안이 이럴 때 안 깨지고 언제 깨지겠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들의 모습 어디에서도 그들 속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깨졌다, 사라졌다 라는 표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죄수가 듣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손발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미한다고요? 너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는 억울한 지금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게 지금 맞게 된 이 상황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표시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름다운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라는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의 평안을 원하죠. 평강을 원하죠.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시고, 그죠? 원하지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불안 요소가 사라져야 내가
평안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평안 개념을 놓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불안 요소가 없어지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기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가 불안하니까 저리로 가고, 저기가 불안하니까 또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이 불안하니까 멕시코 왔어요. 멕시코 왔더니 더 불안하니까 미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미국은 안 불안한 줄 압니까? 지금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제가 느끼기에 미국이 더 심합니다, 지금. 초강대국인데요. 별 수 없어요. 그 권력과 그 명예와 그 물질 문명,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국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다른 평안,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강,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7절 말씀은 그리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영어로 then인데요. 그리하면.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다. 또는 그 평강이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리하면 그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그리하면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하는데 그 말은 앞에 6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평강에 이르는 길을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영어로 stand firm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주 굳건하게 서라. stand firm in the Lord in this way.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 굳게 서라. 이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돼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 그것은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에서 바울이 한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절부터 21절까지 다 읽진 않겠고요. 그냥 요약을 해드릴게요. 요약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에서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있어야 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한다. 이 땅에서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에 묶여서 세상 것들과 세상 방식을 즐기던 삶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믿어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목하고 그 삶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삶으로 바뀌는, 말하자면 삶의 가치관에 대변혁이 일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요한 것을 대강 요약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안타깝게 지적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어디에 내던져버리고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며 그렇게도 예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얻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쓰며 그거 어쩌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온갖 음모까지 꾸미면서 그거 어쩌고 세상적인 권세, 명예 그거 어쩌고 그렇게 아둥바둥 되는 모습 어디에 여러분 예수님이 있습니까? 어디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권세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그거 자랑해야 될 권세가 어디냐고요? 뭐냐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바울이 한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는 영적 원리,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된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완성된다는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영적 원리, 여러분 이거 분명히 세상 논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틀려요. 달라요. 그런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세라고요. 추구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웅다웅 되면서 있을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기 위해서, 완성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부드럽고 사람들 높이고 이러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죠. 그거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의 명예, 권세 이거를 탐을 내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돈 벌지 말아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어떤 그 국회의원이나 무슨 도지사나 무슨 대통령 이런 거 되면 안 되고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그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또 다스려야 되니까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그것이 되면 아닌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까? 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도 드리고 신앙적인 행위 다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겨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재미있는 어떤 유익한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도 그렇고 좋은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석양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또 산으로 들러가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오락도 하고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즐기고 누려야 됩니다. 그거를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내가 애써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얻은 것들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억지로 고상한 척하기 위해서 없는 걸 고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거 아니에요. 이 우리의 몸뚱아리도 우리 거 아니고요. 우리가 애써서 돈 벌었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거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 그게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을 누리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물로 주셨다고 정말 믿고 그거를 그 생각을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감사하지 않겠어요? 숨 쉬는 것도 감사, 밥 한 끼 먹는 것도 감사, 맛있는 커피 한 잔 하는 것도 감사.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 내 거다, 내가 애써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여러분 세상 소유에 묶이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인에게 이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바울이 이 말을 했는지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뒷 배경에 보면 이 두 여인들 사이에 다툼이 끊임없었어요. 다툼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다투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해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사실요 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 생각은. 그런데 교회 안에 어느 교회나 다 50%, 100%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참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여인들 사이에 충돌이 이게 조금 이렇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동체 연합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 소식이 바울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도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이 다툼의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때 바울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주 안에서란 말은 두 여인들의 공통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공통된 정체성. 이게 뭐냐면 너희는 서로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너희 두 사람은 똑같이 너희가 믿고 사랑하는 주님께 속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둘 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 너희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주목할 것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 너희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으니 많이 그게 아니라 너희의 주인이신 주님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므로 누가 맞냐 틀리냐 이거 따지지 마라.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또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과의 관계를 그것과 혹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여러분 아내가, 내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 내 아내, 이 사람 내 남편. 그러면 그 상대방을 그 사람과 나의 관계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관계가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그와의 관계예요. 이해되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요. 아내, 남편, 부모, 자식, 친구와 동료, 그 다음에 주인과 고용인들,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또 관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많은 환경들, 그 다음에 뜻하지 않게 발생한 고난이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문제들, 그런 것과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고 인식하고 해석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컨대 어떤 환경을, 상황을 그 상황과 나의 관계로만 보는 것과 그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나와 그 상황만 보면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가 나고 그래서 공격적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나한테 주셨을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우리가 모든 관계를 나와 그것과의 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폭넓게 보면 너무 쉽게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유익하다, 해롭다 이런 식으로 단정하지 않게 되고요. 그 대신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무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그 나를 해롭게 한다고 생각했던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내용으로 보게 된다고요. 전혀 다르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오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 판단과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또 하나의 사실은 바울은 그 여인들을 알아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자들이다. 힘쓰던 여인들이다. 지금 서로 다투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그러니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도우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한쪽 편을 들면서 편가르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참고 기다려 주어라.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핏대로 올리며 자기 주장의 옳음을 증명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 공동체에서 드러낼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드러낼 것은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신 옳으나 그러나 도토리 키재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원리를 알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 바울이 지금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 평강에 이르는 하나님의 원칙 세 번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가능하지 않죠. 물론 바울이 무조건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여기서 주 안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 질문은 되게 진부한 질문 같죠.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그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 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미래는 절대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비참하게 살던 거지 나사로의 인생의 끝은 비참함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도 거지도 죽었죠. 근데 부자가 음부에서 보니까 세상의 천상에 하나님 나라에 자기 집 앞에 거지로 있던 그 불쌍한 비참한 나사로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비유냐?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처럼 그런 상황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심지어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사로의 인생은 끝! 그렇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사로, 그 비참한 나사로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영광이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절대 끝이 아니에요. 물론 맨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죽겠어요. 불안하고 힘들고 잠도 안 오고 입맛도 떨어지고. 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 현실이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미래의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미래는 언제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데 두 강도가 예수님 양편에 매달렸잖아요. 그 중에 한 강도가 이렇게 뜻밖의 고백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23장 42절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통일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십자가 접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시시각각 생명이 쓰러져 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니 당신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그 강도는 참혹한 현실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 강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지 느껴지십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는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이 세상 개념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영광에만 모든 것을 걸고 그것만 추구하면, 그것만 구하면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그 끝은 절망과 허무함 뿐입니다. 절망과 허무함 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이 주실 생명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만을 구해야 하는지 아세요? 오직 그때 참 기쁨,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그 기쁨이 그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상식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식,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추구하고 그거를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이나 상식에 대한 강력한 저항입니다. 강력한 저항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요? 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요?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 너무 믿지도 말고요. 너무 의지하지도 마세요. 이 대통령, 저 대통령 똑같아요. 뭐 이 대통령 없어지면 좋은 대통령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욕할 것도 아니고요. 기도는 해줘야 돼요. 우리가 멕시코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브라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우나 고우나. 그 사람 끌어내린다고 다른 대통령이 나오면 될 것 같아. 아니에요.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 세상의 상식에 대한 저항이라고요. 이런 저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에게 이게 있어야, 저게 있어야 기쁠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건 속임수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물론 잠깐은 기쁘겠죠. 그러나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더한 것을 찾게 되고요. 더 큰 쾌락, 더 나한테 뭔가 그럴듯하게 줄 수 있는 어떤 무엇을 찾고 더 끝도 없는 수고만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구나. 모든 것이 헛된 것이구나. 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에 솔로몬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자 보세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아무리 소유해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전체가.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실 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결국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을 여러분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5절과 6절은 우리가 주 안에 설 때,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현상들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지금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두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관용이 뭡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아니에요?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저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상관은 이게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게 공동선이에요. 이걸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펼쳐진 마음, 이거 거꾸로 말하면, 이거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마음을 관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용은 사람들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만들고요. 돈이 있다고가 아니라 이 관용의 마음이 있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기도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주 안에 서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 우리를 수도 없이 압박하는 많은 염려거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게 되고요.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 속에서 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도 별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만은,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게 훨씬 더 간절히 기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게 문제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우리에게 유익한 거고. 그걸 믿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자기 아들도 내줬는데 우리한테 좋은 거 안 주겠냐.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면, 그래서 이 바울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주실까 두려워하는 대신에 어떤 기도를 하게 되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기쁨의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바울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이에요. 뜻이에요. 감사함으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사는 삶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 모든 거 자랑하던 거 배설물로 여긴다.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평안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주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믿는 게 이렇지? 내가 믿은 게 얼만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정죄하는 듯이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하신 일을 계속 기억해내시고요, 그걸 선포하시고 그걸 찬양하세요. 자책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수 있는 가장 알맞은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 아쉬운 게 있고 답답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연약할 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알맞은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라고요. 여러분의 약함을 탓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요. 탓하는 대신에, 자책하는 대신에 우리 주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 여러분 그거 해보셨죠? 너무 기가 막혀보세요.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 주님을 향해, 주님 제가 이래요. 주님 제가 이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싱긋 웃으세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떤 자식은 아주 애교가 있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잘못했어. 그러면서 웃어요. 아, 그런 애를 더 때릴 수가 있나요? 예, 제가 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약함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거를 그냥 그 약함 자체를 인정하세요.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약함을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약함을 걸음 삼아, 재료 삼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사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에 이르는 길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평안, 그렇게도 원하는 그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없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지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 알겠습니다. 주 안에 서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겠습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같지 않은 경제 상황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물 여시사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것의 10분의 1은 주님 것이라고 믿고 11조를 구별해서 11조를 드린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대로 저희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대면 예배 지난주부터 시작했고요. 동영상 예배도 겸해서 드립니다. 제가 토요일 날 예배 동영상을 찍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여기가 그렇게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일부 예배를 거를 찍어서 이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날 오후 2시경까지는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그때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아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시겠습니다. 통일찬송가 470장, 첫 찬송가 413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절과 마지막 절만 하겠습니다. 1절과 4절은요. 413장, 통일찬송가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